그 어릴 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집에 있으면 엄마가 상원아 밥 먹으러 온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식탁에 딱 가요. 밥이 없어. 밥 먹으러 오래 했는데 밥이 없어. 그래가 아니 밥 나오면 불러야지라고 엄마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밥이 왜 없었을까요 그때? 어릴 때는 그걸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건데, 어머니들 밥이 왜 없었을까요? 가장 따뜻하고 맛있을 때 주려고, 그래서 네가 오면 바로 주려고 미리 안 내놓는 거였죠. 근데 어린 마음에는 왜 안 됐는데 나 불러가지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 당장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안 줘요 지금?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기다려도 지금은 안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저는 자녀가 없어서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이렇게 제가 우리 집에 아들만 둘인데 제가 막내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항상 물어봐요. 누가 더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형이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뭔가 다른 것 같아. 나보다 형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명절이나 좀 있으면 추석이 오지만 친척집에 가면 꼭 차별을 둬요. 돈을 똑같이 주면 좋은데, 형 10,000원 주면 나 5,000원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싫어. 똑같이 주면 되잖아. 나도 학생인데. 근데 항상 달라. 사회 가다 보면 교회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 동생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에요, 저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랬어요. 그 누나의, 그 언니의, 그 오빠의, 그 형의 동생이 아니라 그냥 나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내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아빠가 장로님 이제 투표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항상 말해요. 아빠 떨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자기 장로님 아들 너무 부담스럽다면서. 여러분, 우리는 차별당하거나 다르게 판단될 때 되게 억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야곱보다 형 에서를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그 고대 부족 국가에서 싸움 잘하고 사냥 잘하는 에서가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집에 혼자 있는 야곱보다는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은, 아빠 입장에서는 이 큰아들이 훨씬 더 남자다워 보이고 사랑스럽죠. 그래서 둘째 아들보다도 큰아들 에서를 아버지는 훨씬 더 좋아했죠. 여러분, 내가 아빠한테 차별을 당하면 나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되면. 근데 야곱은 똑같이 아들을 차별합니다. 내가 당했으면 나는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신기하게도 내가 당한 대로 나도 똑같이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아빠한테,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한테 더 많은 걸 주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은 되게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 꽂히면 꼭 얻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14년을 일합니다. 남자분들,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는데 군대 5번 갔다 온다면 가겠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2번도 안 가요. 사랑하는 여자랑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군대 2번, 3번 가라 이러면 어른 죄송합니다. 안 가요, 군대 2번, 3번. 근데 야곱은 그 사랑하는 여자랑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어서 수일처럼 여기며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집착하는 걸 꼭 얻어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늦게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기가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 요셉에게는 좀 다르게 해주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사랑받았더라면 어쩌면 야곱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나도 내가 요셉을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해 주는 것처럼 나도 특별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더라면 나도 달라졌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 공부를 왜 못하니? 학원도 보내주고 내가 학교도 보내고 다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는 공부 잘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는 진짜 없어서 못했다 이러면서. 저 진짜 확인하고 싶어. 내가 학원 보내주고 싶어요. 진짜 공부 잘했는지. 성적표 보내드리려면 집에 불이 났대. 자기가 없던 것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 아쉬움을 다른 데서 사람은 풀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던 그 결핍이 오늘 야곱은 자식에게로 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보다 위에 세대시니까 우리 때는 진짜 내가 공부하면 진짜 잘했을 텐데, 내가 진짜 공부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저 진짜 한번 시험을 치고 싶은데, 내가 진짜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나는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왜 못할 수가 있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왜 못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린이부를 하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린이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매일 어린이날 같아요. 제 느낌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어린이날을 만든 건 그 시대는 하도 어른들이 애들 두드리 패니까 요 날은 좀 하지 맙시다. 요즘에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이날 쿠팡이나 이런 데서 선물 조사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제일 많이 쓴대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을 당했지만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결핍을 나도 모르게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싶었고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라헬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더 사랑하고 다른 옷을 입혀줬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제들은 다른 옷을 입고 있는데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건 우리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교회 올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남자분들은 유니폼 입듯이 정장을 입고 오시는 분도 계신데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옛날에 남자애들 중에 옷걸이에 있는 옷 그대로 입고 온 애들이 있어요. 그냥 요 그대로 딱 뽑아가지고 입고 온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지금 결혼해서도 의문이 많이 들지만 그렇게 옷이 많은데 왜 여자분들은 항상 옷이 없다고 얘기하시는지 답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집에 있으면, 저 결혼해서 집에 있으면 가구가 이렇게 있으면 제 옷 칸은 한 칸이 있거든요. 나머지 다 와이프 옷 칸이에요. 근데도 와이프가 여보 옷이 없어. 여러분, 옷은 많은데 9월 7일 날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옷은 많거든요. 9월 7일 오늘 옷이 없어요. 좀 누가 그렇게 크게 권사님께서 본인 얘기신 것 같이 옷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제인데 나는 진짜 거지 같은 옷 입고 있어. 근데 요셉만 저렇게 이쁜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나는 진짜 거지같이 입고 있는데 여러분 형제들이 이렇게 많으면 저 요셉 집에 물려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만 다른 옷 입어요. 형제들 얼마나 열받겠어. 그리고 요셉은 또 그걸 입고 있어. 여러분 인생을 나만 좀 특별하게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되게 싸가지가 없어져요. 나만 다르니까, 나만 특별하게 대우받으니까.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꿨다 쳐도 형들한테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여러분 옷도 열받아 죽겠는데 와가지고 니 나한테 절하더라 하면 동생이 그때 형들은 다짐했을 거예요. 전마 묻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형들이 말해요. 요셉이 올 때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칭찬이에요, 여러분? 비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만 특별한 취급받고 나만 좀 다르게 생각하면. 저는 사역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칭찬만 계속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칭찬만 해줄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교회에 있으면 어른들이 잘한다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한테 너는 존귀한 자다 막 이렇게 얘기해줘. 가면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
그럼 제가 지금 아버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장사를 제가 하고 있는데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셔서 처음 장사 딱 할 때 제 마음이 어떤 줄 알았어요? 아빠가 하는 일을 나 진짜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인간이구나. 나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제대로 못하는 아들이구나. 그 해 지나서 연말만 될 때면 이런 기도가 됐어요. 집에 가면 좋은 아들이 아니고 좋은 자식이 아니라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제가 요즘에 사회 가면서 여러분들도 애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진짜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진짜 좋아할 텐데 그 조금만 하면 큰 기대도 안 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왜 이걸 못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요즘 친구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제가 물론 여러분 세대를 살아본 적이 아니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 살면 10,000불, 20,000불, 30,000불 시대가 지나고 먹고 살기 좋으면 편해지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하지만 요즘 친구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또 다른 걸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못 먹던 시절에는 이것만 채워지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공부를 못하던 시절에는 공부만 마음껏 하면 뭔가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이 이런 분석을 합니다. 사람은 1년에 연봉을 얼마나 받으면 행복할까? 여러분 1년에 얼마 벌면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고기 먹을 때는 억소리 나지 맞죠? 억소리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선 가시나 걸리지. 자,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을 때 미국에서 조사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7,800만 원까지는 행복하답니다. 점점점 올라가면 1년에 연봉이 월급이 쭉쭉 올라가서 그리고 근데 그 넘어가면 다 거기서 거기래 만족도가.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신기한 게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이랑 연봉이 10억 있는 사람이랑 다 불만밖에 없대요. 돈이 조금 벌어도 불만이 있고 많이 벌어도 불만이 있대. 우리나라는 다 똑같아요.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돈이 없는 건 불행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당이 훨씬 더 자리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보다. 그리고 식당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하고 좀 부족하지만 같이 먹고 행복을 나누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기쁨들을. 야곱은 어쩌면 저 옷을 입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하는 아들한테 저 채색옷을 입혀주면 저 아들이 더 행복할 거라고 야곱 스스로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혀줘서 요셉이 더 행복했습니까? 요셉 인생이 그 옷 때문에 훨씬 더 불행해졌습니다. 아빠 입장은 이 옷을 입혀주면 우리 아들이 더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이 좀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이 옷 때문에 요셉 인생은 훨씬 더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얘가 요거만 하면 될 것 같고 요렇게만 챙겨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인생이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집착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 옷이 요셉을 더 버릇없게 만들었고 그 옷이 형들을 무시하게 만들었고 그 옷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형들이 이렇게 화났는데 이 얘기하고 있으면 더 화날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분위기가 파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안 좋다고 생각하면 형들을 위해서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 형들이 더 열받게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옷이 벗겨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채색 옷을 벗기십니다. 우리의 오만함, 열등감, 나밖에 모르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벗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채색 옷,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남들에 대한 내 생각들, 내 마음들, 아픔, 상처 가지고 있던 거, 여러분 열등감도 많고 상처가 많으면 남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누가 저보고 전사님 키 더럽게 작네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비웃는 건 정말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보고 니는 어떻게 사역자한테 그런 말을 하냐면서 이렇게 화를 냈다 쳐요. 그 실제로 화를 낼 수도 있고, 키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상처나 아픔들은 언젠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기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건 그 아픔과 열등과 상처를 이겨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미 이겨낸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 정도는 이겨낸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을까? 정도는 이미 넘어선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 요셉의 옷을 벗기십니다. 우리의 오만함,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 나밖에 모르는 마음들, 내 안에 있는 숱한 열등감과 생각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옷을 벗기시듯 우리의 옷을 벗기십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유초동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제가 지금 남의 얼굴 가지고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그분은 정말 저보다 더 못생기셨어요. 여자분이신데 더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저분이 사역을 잘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유초동부 학생이랑 같이 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앉아 계신가 보니까 그 친구가 힘든 일로 전도사님 찾아왔는데 그 밤에 같이 앉아서 울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사람이 다르구나.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건 우리 교회 옆에 가면 부정교회 있지 않습니까? 부정교회가 지금은 여기 있지만 옛날에 서면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서면에 있었지 않습니까? 서면 부정교회에 있었을 때는 지금 담임 목사님이 두 번 더 전에 신해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기도의 11조 같은 거 있어요. 새벽 기도를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 기도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어떤 강사분이, 외부의 강사분이 설교하러 딱 나오시는데 보통 강사분이 나오시기 전에 저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거의 들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강사가 저렇게 앉을 수가 있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가 계셔서 그렇게 앉아 계셨던 거고, 그분이 설교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무로, 그 변규정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저희 한국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어린이 사역을 가장 잘하지 않나. 서울에 꽃동산 교회라고 있어요. 그걸 김종진 목사님이랑 두 분이서 같이 개척하신 거예요. 서울의 꽃동산 교회는 어린이 3,000명을 전도해서 이 3,000명이 자기 엄마 아빠 3,000명을 전도한 교회예요. 제가 속한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셨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겉모습과 이런 것들로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 옛날을 추억하면서 겉모습과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들을 벗겨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을 벗겨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적에 신앙생활 했던 거, 우리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의 옷을 벗겨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다닐 때, 회장할 때 토요일마다 그 요양병원에 가서 어르신들 목욕시켜 드리는 거 했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는 할아버지들만 했지만, 물론 그거 하러 갈 때마다 어머니가 니나 때밀어라 미친놈아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니나 잘 씻어라 인마, 니나 이러면서. 근데 그 목욕하면 그 할아버지들이 나이가 엄청 많으신데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옛날에 있잖아. 본인이 연세대에 나오셨대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진짜 잘 나갔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계속 그러시구나. 그래서 사람이 잘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과거와 그 마음과 그것들을.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거를 다 벗어놓으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던 거, 남에게 주어졌던 거,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입고 있으면 특별한 것 같고, 이거 입고 있으면 남들과 다른 것처럼 보이고, 나는 뭔가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했던 옷도 벗어야 되고, 아팠던 옷도 벗어야 되고, 힘들었던 옷도 벗어야 되고,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어렵게 했던 그 모든 옷들도 하나님은 벗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3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그 채색 옷을 벗고 노예의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계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남들 보기에는 인생이 또 실패한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채색 옷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 옷을 벗고 하나님으로 옷 입으면 주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오늘 요셉은 그 옷을 내려놓고 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옷 입고 나니까 이제 진짜 내가 누군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남들은 우리 보고, 저와 여러분 보고 돈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를 아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노예의 옷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무슨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예예요. 내가 무슨 꿈을 가지겠어요? 좀 더 자고 더 먹고 어떻게 하면 일할 때 좀 농땡이 치면서 일하고 싶을까? 여러분, 이 노예의 일상에 아무 희망 없고 꿈이 없는 이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직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3명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물론 저는 합법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대통령 됐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청와대를 개방한 적이 있어요. 전혀 모르시는 이야기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충현교회 장로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와대를 갔어요. 더 웃긴 건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텐데 친구들이 가자고 해가지고 청와대 갔어요. 더럽게 힘들어. 들어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검사를 다 하니까. 그 녹정원 앞에서, 청와대 앞에 녹정원이 있거든, 안에. 거기 사진 찍고. 거기 있는데, 청와대 있는데, 지금은 개방되어 있지만, 그때는 개방 안 할 때니까, 있는데, 거기 청소하시는 어르신이 계세요. 그 청와대.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화장실 청소하시는데? 나 없으면 대통령도 볼일 못 본다면서,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화장실 청소인데, 마음이 달라.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똑같은 노예인데 여기 노예 많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달라요. 왜? 내가 노예 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이 노예 옷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달라. 왜? 사람들은 나를 노예라 불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일을 섬겨도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고 내가 주님 대신해서 이 일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 같은데 노예 같지 않잖아요. 지금 행동하는 거 보세요. 지금 노예 같은데 노예 같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인생이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 되게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은 바로 그런 사람. 저는 교회 다니는 우리 예동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같이 있으면 뭔가 다른 사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재미도 의미도 찾아내는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의미도 재미도 제공해주고 함께 부여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어쩌면 진짜 불쌍하게도 나 스스로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재미와 의미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첫인상이 보이지만 이런 사람이 더 좋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알면 알수록 더 진국인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요셉은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옷을 입으니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그 유력한 집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왜 요셉만 시켰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쓸 일꾼들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보디발이 요셉만 시킨 이유가 뭡니까? 쟤는 시키면 달라. 얘한테 맡기면 일을 되게 만들어. 이 요셉한테 맡겨놓으면 책임지고 한다는 거야. 얘한테 맡기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든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성실하다는 말은 맨날 첫날 그 일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된다는 거야. 이 요셉한테 이걸 맡겨놓으면 된다는 거야.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맡기고 또 맡기는 겁니다. 이 작은 일도 맡기니까 큰 것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벗지 못하는 옷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 어쩌면 욕심들.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옷 입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도 모르게 입고 있는 옷이 있다면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남들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이 아니라, 가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옷을 입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보든, 우리를 무시하든 이해할 수 없든 상관없이 이제 사람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 벗기 힘든 옷입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달라 보이고 나만 좋아 보이니까 옷 벗기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있어 보이고 남들과 다르고, 그래서 이 옷 벗으면 나도 평범해 보일까 봐 벗기 힘든 옷일 수 있지만 주님은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와 아픔과 마음과 여러 가지 것들인지 저는 모르지만 오늘 주님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오후에 우리가 그 옷을 벗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